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날씨가 조금씩 이제 8월 15일쯤 지나면 선선해진다라고 하는 말들처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다 승리하셨어요. 불구덩이 같은 그 뜨거운 여름을 다 이겨내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말 아름다운 가을, 멋진 가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요 다 뜻이 있어요. 그 뜨거운 여름, 우리는 뜨겁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곡식은 익어가고 뜨거워야 또 감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보고 아이고 이 뜨거운 것도 이 정도도 못 견디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유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요일 날은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요, 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쪽 서쪽 지역, 서쪽 남쪽 지역의 에게해 부근에 있는 그러한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에는요, 거기는 이 항구 도시인데 저 대서양을 넘어서 저 유럽에서 아시아로 딱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올 때 풍랑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아시아로 딱 들어오는 관문이 여기 에베소인데 에베소에 딱 들어가면요, 에베소에 큰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테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 쫙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막 신전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비교할 바도 안 돼 큰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데미 신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사람들이 항해를 잘 우리가 마치고 이제 아시아로 가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절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데미 신전이. 그리고 또 유럽 쪽으로 가는 사람은 이제 무사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거기서 절하고 그러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거기에 또 아래쪽에 가면은 여러 방들이 막 수백 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아데미 신전에서 사는 그러한 신이, 그러니까 그 신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막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거기서 같이 잠을 자고 나오는 아주 음탐하고 아주 더러운 곳이 그쪽 지역이에요. 이제 그런 지역인데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때에 그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는요, 보통 2년, 길어야 2년,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가지도 않고 지어진 교회, 이런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에베소에는 특별히 바울이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이 에베소는 모든 아시아로 가는 관문이고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하나님이 복음화 시켜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도시가 되어져야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데미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를 굉장히 사도 바울이 공을 들였어요. 아주 공을 들였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바로 제일 먼저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이 옥중서신은 4개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요 4개는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아마도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발견된 편지가 이 4개밖에 없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가 성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많이 보냈을 거예요. 감옥에서 계속 편지를 써서 보내고 했는데 이제 그 4개만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이것을 묶어 놔서 책으로 만든 게 성경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옥중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제 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위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호적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4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5장에 넘어와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얼굴에 표시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에 표시가 나요. 얼굴이 벌써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사랑을 하면요 달라져요. 그렇죠? 안 그래요? 사랑을 하면 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지는데, 사랑을 안 하고 미워하는 사람은요 인상이 조금 미워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미워하는가 사랑하는가, 미움을 받는가 사랑을 받는가 보면 되게 분명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사랑받는 사람 같아요, 미움받는 사람 같아요? 아멘. 아유,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눈이 좋으신지. 사랑받으니까 사람들이 맨날 나보고 왜 그렇게 동안이냐고, 왜 그렇게 젊어 보이냐고 그러는데, 아유, 사람의 욕심이라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이 말 잘 듣는 학생이나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 그런 애를 먼저 막 불러요. 그죠? 아이고, 야, 철수야, 영희야, 여기 화분 갖다 놔. 나중에 문 잘 잠그고 가.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뭘 맡겨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사고 뭉치, 막 맨날 농땡이 이런 애들에게는 뭘 맡기질 못해. 그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실 말씀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오늘 이렇게 더운데, 아이고 수요일 날 바쁜데, 막 직장 갔다가 얼마나 바쁜데 이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받으시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봤는데, 사랑받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본받게 돼 있어요. 여자아이가요, 엄마가 너무 좋고 엄마가 너무 예뻐 보이고 그러면 엄마를 닮아가고 싶어가지고 화장대 서랍을 끄집어내가지고 루저를 가지고 입에 칠하고, 막 입에 칠한 데가 잘못 칠해가지고 막 눈가까지 칠해가지고 벌겋게가 나오잖아요. 애가 엄마가 닮고 싶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맞잖아요. 남자애들이 아빠가 닮고 싶어가지고 막 아빠처럼 막 되고 싶어하고 운동도 하고 싶어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근데요, 잘못된 아빠를 닮는 사람들이죠. 아빠가 맨날 술만 먹으면 막 용돈을 주니까 자기도 자기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막걸리 그냥 주전자를 갖다가 홀짝홀짝 하다가 아이고 지금까지 술을 못 끊는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꼭 왜 아들들에게 그 막걸리 심부름 시키는지 몰라. 그 막걸리를 가져오면 그 주전자, 그 옛날 누런 주전자 있잖아요. 그게 들고 오다가 막 흔들어 오다 보면 다 떨어지고 없어. 반밖에 안 가죠. 얼마나 혼나고, 또 어떤 애들은 가다가 그냥 주전자 입에 대고 솔짝솔짝 마시는 애들이 있어요. 옛날에 술 심부름들을 애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말이죠, 다 담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우리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50, 60대가 돼가지고 거울을 딱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아닌 내 아버지의 얼굴이, 내 엄마의 얼굴이 딱 들어있는 거. 이렇게 깜짝 놀라죠. 우리 엄마가 여기 있네? 알고 보니까 내 얼굴인데 엄마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사이가 좋은 사람은 부부끼리 닮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싫어하는 사람 또 닮아요. 근데 우리 싫어하는 사람은요, 막 싫어하면서 닮는다니까요. 막 자기 아버지 욕하는 사람은 내 저기 보면 지 아버지하고 똑같아. 예, 남을 욕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꼭 그렇게 닮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요 세 개는 나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사람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닮고 좋은 사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닮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날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여학생들이 그 선생님, 수학 선생님, 총각 선생님 오셔서 너무 좋아 보여. 막 선생님인데 잘 보이려고 막 수학 공부만 막 내리 하는 거예요. 국어 영어는 빵점인데 수학만 100점 맞아요. 왜? 선생님이 좋으니까. 선생님 닮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칭찬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렇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닮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요한 3서 우리가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과씨를 심으면요, 이 복숭아가 나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중에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김주자 집사님 이름이 주자예요. 나 딱 보면서 너무, 주자 얼마나 이뻐요. 아니, 바자가 아니라 주자.
이러면 은혜를 받았어요. 받자 아니고 주자.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우리가 주자. 이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 주고 싶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도 어떻게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막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주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받는다, 미메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모방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고 모방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요,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외운 사람은 이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예수님은요, 막 제자들이 배신해도요, 사랑해주고, 자기를 욕해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안 닮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누가 콕 지르면 그냥 팍 하고 욕이 나오고, 막 하고 성질이 나오고, 그냥 팍팍 나와요. 그냥 팍팍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안 들어있어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 충만하게 들어있는,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있으면 찔러도 거기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거죠. 향나무는 막 도끼로 패도 향나무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냄새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냄새를 품고 살아가야 돼요. 어느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렸는데 한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이 함께 길을 가는데 아빠가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니까 아들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자기 아버지의 발자국을 톡톡 밟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오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그런 발자국을 밟으면 눈이 발에 안 들어오고 좋아요. 아빠 발자국이 커가지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감정과 고집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샌가 우리 주님처럼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보면요, 꼭 닮아요, 부모님을. 걷는 것도 부모님을 닮아요. 아빠가 팔자걸음을 걸으면요, 아들도 팔자걸음을 걸어. 엄마가요, 안짱걸음을 걸으면요, 딸도 안짱걸음을 걷더라고요. 그게 이상해요. 너무 닮아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뼈가 삐딱한 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엄마를 닮아보려고, 아빠를 닮아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팔자걸음을 걷고, 그냥 배를 쭉 내밀고 걷는 사람은요, 애들도 배를 쭉 내밀고 걸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도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요,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덩어리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권사님은 집사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한번 해봐요. 당신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네? 우리는 사랑 덩어리.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덩어리예요.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 하나님 전체를 표현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덩어리가 돼요. 미움 덩어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움 덩어리는요, 마귀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 미움 덩어리는 그냥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들어있으면요,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불교에서도요, 내가 내 속에 부처가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부처로 보이는데, 오늘 내가 예수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들어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으로 보이지. 사랑 덩어리가 되어지는, 그죠? 믿으시면 아멘. 이제 사랑 덩어리예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네, 사랑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분, 두 분 가정에 있어요. 명록원 권사님하고 김기숙 권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 맨날 티격티격 하는데도 사랑하죠. 보면은 아주 맨날 티격티격 하는 것 같은데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녁 때 되면 우리 박홍순 장로님 집에 지나가다 보면 거기서 밥 먹고 있고 여기는 맨날 그러셔. 우리가 사랑이 넘쳐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에 우리 400m 계주가 있는데 그때에 영국에 아주 육상 최고의 그냥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데릭 레드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릭 레드몬드가 이 사람이 400m 계주니까 전속력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뛸 때 뒤에 발판이 딱 있어가 탁 급때려갔다가 탁 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힘을 확 주다 보면 인대가 확 파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대가 이상하다 해서 막 뛰었는데 150m 가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워낙 승부욕이 강하고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뛰려고 막 절뚝절뚝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때에 갑자기 한 경기장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말리니까 다른 사람 다 벌써 400m 다 들어갔어요. 내가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내가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부축하고 돌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깨에 메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7만 명의 군중들이 막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개도 보면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들 가운데 조금 부족한 아이가 있으면요, 그 아이를 엄마가 잘 사는 애들, 서울에 살고 부자 되고 뭐 박사고 이런 애들 다 버려두고 그 아이하고 살아요. 옛날에 여기 광천에서 제가 목회할 때인데요, 그 백본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딸이 너무 막 자꾸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고 막 강남에서 막 최고의 그런 부자들인데 이 여자애가 그냥 결혼해서 실패하고 술 장사하고 막 빠졌어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쪽방에서 사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끝까지 이 아이를 돌봤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아니지, 나이가 지금 한 50이 됐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제게 연락 와요. 너무 목사님 그때 고마웠어요. 지금도 전화해요. 집사님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본받았고 부모의 사랑이 바로 자녀들에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 넘어졌을 때, 외롭고 힘들 때, 우울증으로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 말을 듣고 일어나라, 내 말을 듣고 일어나라. 계속 그런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지니까 다니엘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다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힘주시고 만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향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향기는 늘 우리 주변에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가족들의 대화를 들어주면서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사랑받는 자녀는요, 정결하게 살아가는, 정결이 뭐냐? 깨끗하고 고결하게 살아가는 게 정결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정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과수원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막 그게 배나무가 있으면 배나무를 그냥 이렇게 봉지에 싸가지고요, 맨날 지나가면서 봉지에 여기에 벌레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는가 보고 빗물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면서 맨날 사랑으로 정성으로 그걸 만져줘요. 그래야 극상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흠이 많고 점이 많고 찢기고 그런 우리가 사람이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품의 값어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아이고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고는 또 막 자빠졌다가 이쪽에 가서 넘어졌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깨끗한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송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에베소서 교인들이 거기에서 예수도 믿고 창기들하고 잠도 자고 나쁜 짓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하니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누추하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런 말 막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농담도 막 하면 안 돼요. 농담이 잘못되면요 아주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큰 상처가 돼요. 그래서 농담도 함부로 하지 말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도 너희 중에 큰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슬슬 졸리시죠? 끝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으로 사랑을 하면서 살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